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을 믿는가 하는 그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3주 동안 황금과 같은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식월 동안에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고 또 사역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사역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굉장한 결정을 하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 편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아버님을 여의면서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같이 여겼던 아버지. 당시에 저희 집하고 초등학교 거리는 한 4km 됐는데 그 중간에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밥 먹을 때 오늘은 방앗 찌는 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방앗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방앗 찢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운송업이에요. 운송업. 그 구르마라고 하는데 그 일본말 같고 수레. 소 뒤에다가 달구지를 달아가지고 싣고 방앗간에 가서 방앗을 쪄주고 그러면 그걸 실어다가 이제 또 동네 주민들이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실 때 학교 끝나고 오다가 이제 그 중간에 방앗간을 딱 들리면은 이제 딱 그게 타이밍이 맞춰서 아버지의 그 수레를 탁 타고 아이들도 탁 태우고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배고플 때니까 거기 또 쌀 같은 거 좀 있으면은 빼먹어가면서 쌀 씹어 먹으면은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지금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쌀 먹기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행복하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던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거기다 대고 또 내가 가장 친하게 여겼던 절친한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집은 마루 밑에다가 감자 굴을 만들어 가지고 감자를 캐서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이제 봄철에 꺼내 가지고 그 씨를 종자를 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꺼내오라고 했는데 이게 막 그게 부패되면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질식해서 죽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그동안에 다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안식월 때 지난 날을 더 돌아보니까 그 친구 이름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희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5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죽지. 그리고 동네에서 뭐 여름에 수영하다가 또 겨울에는 또 썰매 타다가 자꾸 사람들 죽어가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나도 죽는다. 죽으면 다 끝난다. 친구도 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는데 뭐 공부를 한들 뭐하냐. 잘 살면 뭐하냐. 죽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공포 속에 또 때로는 막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일어나 보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드는지.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또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이 얼마나 소망이 드는지 알 수 없어요. 이래저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오늘 이제 목사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돌아갈 고향을, 본향을 생각하는 나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야죠. 이제 장례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부활절 때 죽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이제 신입생 입학을 했어요. 친구들과 이제 막 그 파티를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 자리에서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직은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를 누가 꺼낸다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야,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졸업과 취업의 날이 안 오는 겁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서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졸업을 한 후에는 바로 그 기업에 입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다면 그 학생은 대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하겠어요? 바로 제가 그런 심정. 죽는다. 그런데 장례식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편안한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 세상 문화도 비슷하지만은 화장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화장시키면 부활이 안 된다. 다 태워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죽으면은 냉동실에 뒀다가 그다가 이렇게 또 막 그 분향소를 차려놓고 그다가 3일 동안 있다가는 그냥 또 꺼내서 연구차에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냥 끝나고 어디다가 이 재 한 줌 뿌리든지 모셔놓든지 그러면 끝난단 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례식이 얼마나 이게 참 불합리한 일인가. 시체는 저기 들어가 있고 태울 것인데 거기다 대고 또 염을 한다고 막 좋은 옷을 입혀야 된다, 관을 좋은 걸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 염을 하고 관을 해가지고는 2, 3일 후에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딱 숨이 임종 예배를 통해서 또 의사의 진단으로 이분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바로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연락해가지고 바로 시신을 데리고 가게 만들고, 그냥 여기서는 뭐 분향소 차리지 말고 그냥 이런 하얀 꽃들 몇 개 갖다 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부흥 강사 모셔놓고. 아시겠죠? 지금 유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점심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은 잔치국수를 꼭 하세요. 여성교에서 잔치국수. 그리고 조의금을 다 거두고 난 뒤에는 그 조의금을 가지고 일단은 교회 또 봉사하고 하느라고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헌금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선교 헌금이나 많이 생기면은 예배당을 하나 짓고 아니면은 장학 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몸이 이렇게 어떤 장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미리 선약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분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바로 신장을 떼달라고 해서 신장을 바로
수술해서 내 신장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간이 안 좋은 사람 미리 신장은 간 갖다 빼서 쓰고,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눈도 괜찮으니까 눈 나쁜 사람은 눈도 미리 신청하면 어차피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 김 집사는 박 목사님의 눈이다, 저 사람 신장은 바로 박 목사님 신장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멀쩡한 몸을 갖다가 그냥 다 태워서 너도 써, 너도 못 써, 나도 못 쓰고 그냥 다 태워버리면 되겠어요? 태우느라고 힘들고 매연 발생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족들도 편하고 장례 오는 사람들도 편하고 아주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가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나도 목사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내가 아주 은혜롭게 장례를 집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아주 은혜로운 기독교적인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뭐 예배당을 세우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한 영이라도 구원되면, 또 그 기간 동안은 영상에다 계속 내가 부활절 설교한 것이나 또 찬양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예전에 참 이런 선교하면서 비전 드릴까 서 이런 에피소드나 아름다운 이야기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은혜 나눔 하듯이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죽으면은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재뿌려버리고, 그건 아니야. 한번 인생을 한번 마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여러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취업까지 딱 결정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지겠느냐. 4년 동안 편안하게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오늘 이후부터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을 붙들고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라 이거야.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식하지 않고 싶지만은 그 잠재된 심령, 잠재 의식 속에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깔려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의식이 풀리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의식이 자꾸 잠재의식 속에다가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이 잠재의식은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잘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뭔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죽음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40살까지 살고 싶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덜 부리면은 갈렙처럼 85세지만은 40대의 젊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노 교수님이 계신 그분이 85세 정도 됐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8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쨌든 내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하나의 소원이지만은 내 인생의 수명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남은 삶이 편안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도 않는데 부활돼요. 죽음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똑같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무의식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 얘기 누구나 다 검색하면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우리 어렸을 때에도 돈 하면은 아무개 할 정도로 삼성그룹을 창립했던 이병철 회장님, 이분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생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은 24가지 질문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신부님, 신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신을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 종교는 왜 서로 다른가? 네 번째, 기독교만이 진리인가? 다섯 번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섯 번째는 부활은 사실인가? 일곱 번째, 기적은 실제로 있었는가? 성경은 믿을만한가? 아홉 번째,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가? 열 번째, 선과 악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12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13번째,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타 종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15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은 무엇인가? 16번째, 죄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18번째는 과학과 신앙은 충돌하는가? 19번째, 종교는 인간을 만든 것인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인가? 20번째, 교회는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21번째, 성직자는
왜 안전하지 못하는가? 왜요? 인간이니까. 또 믿음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는가? 23번째,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24번째, 마지막,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상당히 깊은 고민 끝에 신부님에게 편지를 했는데, 만약에 저한테 했더라면 아주 명확하게 내가 답장을 하고 직접 만나서 설명했을 텐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사람과 짐승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같은 점, 우리 사람들이 반려견으로 가장 가까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개를 생각해 보세요. 개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같아요? 요즘에는 개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 개가 자기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로 방바닥에 안 자고 침대로 올라가서 같이 자자고 하고, 또 사람도 아프면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하고, 그런데 개도 늙으면은 사람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새끼 낳아야 되는데 어떤 집은 새끼를 못 낳게 하나 해가지고,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런 말 하면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은 개가 새끼를 낳고 싶을 때는 낳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동물 복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개가 새끼 낳고 또 낳고 늙으면은 병들어 죽어. 사람도 자녀 낳고 늙으면 병들어 죽어.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뭐가 있냐? 그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사람이 죽음, 짐승의 죽음, 짐승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아요. 요즘에는 뭐 장례식까지 치르고 또 뭐 어디다가 모시기도 하고 그런다 하지만은 어쨌든 짐승은 성경대로 죽음으로 끝나요. 내세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죽는데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마지막 운명할 때 되면은 영계가 열리게 됩니다. 천국 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이 열려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문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계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 얼굴이 이그러지고 막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잠자는 것 같고, 특별히 더 잘 믿은 사람은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영접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 아까 대학생이 야 그거 술맛 떨어지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졸업대가 안 옵니까? 취업대가 안 옵니까? 재수없다고 죽음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죽음이 피해갑니까? 어떤 권력자가, 어떤 재력가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오늘 이 심각한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을 못 믿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돼요.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 고린도 교회인들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연하고 통별했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만약을 우리에게 부활했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은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확신만 간다면은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표적을, 악한 세대가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죽음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때 베드로가 막 항변해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또 거기에 요한 여러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거야?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지요. 당연하다 생각해 나는. 왜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온몸이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와 불이 다 쏟아져 내렸는데, 우리가 다 그걸 보고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느냐? 그래서 다 끝났다 생각해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응?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볼 것 같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묻었어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예전에 살았던 사람,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런 큰 경험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참 이렇게 도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가정 형편 농사 질서내 먹고 이래가지고는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상여를 매게 돼요. 그때는 무슨 용안실에 모시고 그런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저 웃방에다가 일단은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불 때는 거 다 금지하고 방을 차갑게 만들어요. 왜요? 시체가 빨리 썩으니까. 그러면 비닐도 깔아놓고 막 해서 빨리 3일장 이렇게 치러 가서 이제 가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요 냄새가 막 나고, 상해 멜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때 상해를 매는, 또 이게 상해를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매고 같이 가야 돼요. 4명씩 8명 혹은 5명씩 10명 이렇게 해서 다 매는데, 이게 다리 같은 데 건너가다가 조금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쏠리게 되면은, 그 비닐가 새게 되면은 시체 국물이 막 쏟아지게 돼요. 나사로가 그렇게 됐다니까. 나사로가 다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 냄새. 그래서 말하다가 그 돌을 옮겨놓으려고 거기 가보니까 막 썩은 데서 푹 풍기는데,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낼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감정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 안에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저울질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늘과 땅과 천지가 다 변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숫자 가운데 우리도 들어간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시 살린다.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살린다. 그리고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발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면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55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자도 예수님 말씀만 하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 말씀하면 다 그대로 하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병 걸렸다가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60 먹은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3기 이제는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80세 죽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 죽음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도 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가 부활되는 나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 여기 보세요. 일반 명상이죠. 저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것은 그냥 있을 때 그냥 돌 씌얹은 거야. 그런데 저기 위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UV 광선이 비춰지게 되면 돌 속에 자기가 품고 있는 빛을 내 가지고 색깔이 확 드러난단 말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다 너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따오실 때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영광의 빛에 비춰지면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다 똑같이 평생의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우편에서 예수님 나 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던 그 강도가 구원돼서 부활되는 것하고 똑같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고린도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천차만별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색깔이 다 밝기가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살게 되는 내 부활의 몸이 희미한 몸이 될 것인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내 주어진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이 땅은 영구한 토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조상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며 살았는데, 제가 이번에 안식년에도 리조트 좋아요. 그러나 나는 21일 지나면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 미련 없이 돌아왔어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그렇게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나의 남은 삶 어떻게 살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 이래가 친척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안 믿는 내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부활을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살지만은 내 형제들,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나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합시다.